가운데 얻어지는 축복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를 지속하는데 그 의미가 실제로 좀 다가와서 삶에 누려지는, 그래서 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지속해야만 실제 삶에 적용이 되려면 의미가 다가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구나, 정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계속 고백 선포함 속에 오는 그런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지속하다 보니까 리듬이 되는 거예요. 리듬.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제가 메시지 하면서도 종종 언급을 하잖아요. 이런 건강을 가져오려면 운동 리듬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한두 주 뭐 이렇게 막 운동 심하게 했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건강이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리듬이 되고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누림이 계속 지속되니까 삶과 질병, 문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려져서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신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맛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지속하다 보니까 주일날 메시지 드린 대로 우리 내면 세계가 좀 치유돼야 되거든요. 내면 세계라는 것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도 뭐 여러분이 마음을 뭐 편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편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만 듣거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만 터져도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대부분 언제 그게 많이 발생되냐면 잠자리에 들어서 온갖 생각들이 뭐 이렇게도 들고 저렇게도 들고 막, 그래서 그게 막 엮이고 섞여서 막 그렇게 하다가 밤을 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주장할 수가 없구나. 이게 그냥 생각이 막 어디로 막 가는구나, 뭐 별의별 게 다 생각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좋은 것이야 뭐 감사하면 되지만 안 좋은 것이나 이런 것들, 또 추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 선포하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삶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지속하니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우리가 그걸 표현한다면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내 체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 고집, 이 신앙도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인 고백이죠. 그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좀 누리게 되어서 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저는 요즘에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이 성경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려고 많이 좀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요즘에 복음 누림을 조금 맛보니까 성경이 지식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실제더라고요. 사실적인 현장 얘기요. 그게 요즘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 메시지도 전에 없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전에 한번 고백 드렸죠. 지난주 한번 고백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국 세계에 나오는 메시지를 주중에 거의 다 이렇게 한 번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현장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다시 동영상이나 또 MP3나 이런 걸 가지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듣고 또 월간이나 주간에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의미가 그냥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또 행복한 게 없잖아요. 말씀에 팍팍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난주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말씀 정리.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통틀어서 언약. 자,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뭘 줬느냐? 복음, 구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이 언약의 말씀 정리. 그래 여러분 제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절만 다 이거를 성경 주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주제가 딱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이 복음, 구원, 생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잡으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는 축복을 얻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 누가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리스도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 얻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생명을 얻었다. 어떻게 생명 얻어요?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자에게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한눈에 딱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성경은 뭐를 주시는 거냐? 이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자, 원래 인간. 이게 창세기 66권이 한 손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자, 문제 인간. 타락 인간이라고도 하고 문제 인간.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중에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수시로 좀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알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적인 믿음이 1절에서 6절 원인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혔죠. 그래서 3장 7절에서 20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왔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가? 구원과 승리 인간. 요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여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인간, 그래 천국에 가서 이제 살 인간에 대한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 기록돼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그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잡고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이 되는데, 그럼 본론으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끝나는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메시지예요.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7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돼서 온갖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주면서 그때는 직접 하나님이 그 옷을 해 입혔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 직접 지어서 입혔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가죽 옷 속에 이 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피, 구약은 메시아, 구약은 피, 이게 주제예요. 이 단어만 알면 돼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은 승리했고 그걸 놓친 사람은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피 언약을 가져야 돼요. 피 언약.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승리했어요. 요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 행위,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자꾸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구원 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끝나요. 생명 주셨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 그걸로 생명 얻었음을, 구원 받았음을, 복음 가지고 있음을 누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중에 아벨이 뭐 잡았어요? 자, 창세기 똑같이 쓰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잡은 거죠.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잡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양 첫 새끼를 드렸다. 양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뭐 가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농촌에 좀 계신 분들 알지만 여러분 곡식에서 좋은 거 고르려면요 밤새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콩 한 말 갖다가 한번 씨 골라보세요. 상에다 펴놓고 그거 고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양에서 토실토실한 거 고른다. 그건 쉬워. 이렇게 쳐다보면 야 저놈이 토실하네. 이러면 잡으면 돼. 어떻게 보면 정성면에는 가인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사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흑암 권세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래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죽었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조금 1급 죽었다,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그때 당시에는 곡식이나 이건 감사 예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땐 피제사라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은 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에서는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일날 간증 드렸잖아요. 운동회를 갔다 어느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카톡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 만나면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저 이렇게 우리 이제 모임이 있는 그 목사 방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 원주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는 분을 복음 전할 사람 카톡 주세요. 개인톡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개인톡을 했더니 답장이 왔어. 미국이더라고. 미국에서 원주의 어느 아파트에 있는 누구, 애기 둘 딸린 애기 엄마.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 다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애 때문에 좀 일이 있는데 하여튼 시간 내는 대로 전화 주시겠다. 아주 이렇게 진실하게 나오시더라고. 아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둘 가진 아이 또 엄마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또 만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자 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원주에 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대. 그래서 아마 큰 분이 될 거라고 그 소개하신 분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 창세기 복음 누림 요즘에 계속 하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장에 사역을 합니다. 이거. 근데 너무들 좋아해요.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왜냐면 자기들은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인격이나 수준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면 끝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누구? 노아. 자, 노아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잡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잘못 보면 노아가, 야, 노아는 훌륭했네, 노아는 뭐 굉장히 지식이 많았네, 배경이 좋았네, 그거 잘못하면 껍데기 보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 증거가 8장 20절에 나와요.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왜? 메시아 언약 잡았기 때문에. 왜? 피 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다 가지니까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잡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25년을 거치면서 이 피언약을 자기 것으로 각인하는데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그 의미가 내 삶에 실제 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일 때 믿어지니까 그 고백했죠. 그런데 체질은 안 믿어 지금. 그래도 혈기 부려서 말고기 자르고, 그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계집아이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도 두려워갖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 부활한 것을 가서 세마포를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걸 쫙 보여준다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12장 1절에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잖아요. 지시한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뭄 들으니까 바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안 믿은 건 아닌데 삶 속에 실제 믿음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실제 삶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고백 선포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만나보면서 실제는 안 믿고 있다는 거, 실제 믿도록 돕는 게,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본인이 고백 선포해 봐서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거 해결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직접 해봐야 돼요. 그걸 직접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도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뺏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또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이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그 은혜를 누린 것이 17장, 창세기 17장 그 23절에서 27절. 특별히 여기 24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표피, 그 할례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그때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완전 뿌리 내렸어. 완전 체질.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메시아로 담나는. 근데 그 연수를 따져 보니까 25년이더라고. 이 표피를 자르는 때가 25년 되는 때예요. 24년, 25년 차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 다음 표피 자르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9세죠. 이때가 99세 때 표피를 자르게 되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딱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언약을 제대로 잡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그리고 피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십자가, 그 의미인 그리스도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은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전혀 여러분의 의의가 필요치 않아요.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 배경이 필요치 않아요. 수준이 필요치 않아요.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잡았죠. 자, 그러면서 이 이삭에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이제 그 수양으로 그 번제로 드리려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양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삭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단을 쌓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26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이삭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6장. 자,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부활세보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보세요. 여기서 이삭이 이 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22장에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자, 그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자, 야곱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잡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장면이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33장 그 몇 장 남기면 되죠? 33장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100그리스타의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밑에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한 한 사람 중에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둘째가 복을 받을 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릴 거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도 그걸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막 팥죽 가지고 장자권 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는 그 도망가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그 증거들을 줬는데도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머리 가지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다가 고생한 정말 언약 잡고 누렸으면 승리할 텐데 늘 자기 머리 가지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고생한 그래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12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7번째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을 잡은 제단 쌓는 거는 요셉은 안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임마누엘이 나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감옥 갔지요. 감옥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간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41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서를 여러분이 여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피언약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만 잡으면 된다? 메시아,
지금은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뭐라고요? 성경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피잖아요. 피. 창세기 3장 15절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이런 출애굽기 인물들, 민수기 인물들, 레위기 인물들, 민수기 인물들, 신명기 인물들, 그 다 이 언약의 이 흐름,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메시아라는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러면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21절 예수죠. 예수.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16절 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것이 피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은 잡았는데 실제 생활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이 안 되면 삶이 어렵고, 적용이 안 되면 치유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치유, 계속 고백 선포 안 하면 치유 불가능하다고 봐요. 완전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염려 근심, 여러분 엊그저께 했는데 오늘 안 되나요? 오늘도 염려 근심 오는데 계속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그리스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저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를 들으면서 말씀 정리인데, 복음의 말씀 정리, 그 복음의 말씀 정리가 뭐냐? 통틀어서 언약의 말씀 정리인데, 복음. 조금 더 생각하니까 구원.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복음의 말씀 정리, 구원의 말씀 정리. 예전에 또 제가 보니까 또 그런 생명을 또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같은 의미거든요, 실은. 생명, 새 생명. 그래가지고 생명, 그래서 새 생명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생명,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그걸 갖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게 이제 생명에 대한 강조잖아요. 그럼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생명이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생명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말이 이제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생명을 강조하는 내용도 바른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이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게 그대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이 한 손에 딱 잡히면서 창세기서의 인물들은 다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자.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는다면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언약, 그것이 실제 내 삶에 누려져야 되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다른 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확인해서 내가 누리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고, 그렇잖아요. 그럼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이 바르게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 정리, 구원의 말씀 정리, 이 생명의 말씀 정리,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더 기억할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고백돼야 되는구나.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언약 잡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정리, 복음의 말씀 정리, 구원의 말씀 정리, 생명의 말씀 정리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잡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음을 체험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모인 이들과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언약을 분명히 잡고 그 말씀이 정리되어서 그 안에서 진정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토요일에